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또 저희를 또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시키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으하오니 항상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저희의 건강과 상황과 여건을 항상 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 정체성의 세 번째 구별됨인 사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사명적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난 기간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과 땅이 형성하는 세속의 문화를 정복할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땅의 세속의 문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문화에 정복당할 때에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문화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문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말씀이 흥왕해지는 문화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명론의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두 번째 사명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은 바로 모든 생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명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세 번째 사명의 복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다스리라라는 사명은 이것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다, 관리하다, 보호하다라는 관점으로 해석되어 인간이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여 경영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흔히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생명 멸절의 위기가 현실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조 질서를 보호해내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 내에서도 점차 창조 질서의 보존을 지향하기 위한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며 그 선포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본 구절이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좀 하나가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라라고 표현된 단어를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상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조물들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봤을 때는 다스리다라고 하니까 다스리는구나라고 하지만 원어는 사실 그 다스림의 원어적 의미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림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스리라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라다는 바로 지난주에 정복하다의 카바쉬라는 단어처럼 사실상 폭력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강의하거나 했을 때 이 다스리라라는 표현을 좀 경영하다, 보호하다, 보존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고 계신 이 다스림은 원어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들을 안아줘야라고 하는 거와 원어적인 폭력적인 통치를 얘기했을 때 굉장한 많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하다, 지배권을 가지다, 지배하다, 짓밟다, 이것이 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요엘서 4장 13절에서 이 라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바로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를 밟는 것처럼 어떤 물체를 밟아 누르는 행위를 라다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곧 그 다스림에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인정도 사정도 자리하지 않는 완전한 지배력으로 어떤 대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움직이는 이는 모든 생물을 발로 밟아 눌러서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그 피조물들로부터 권력을 행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원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적 의미를 이끌어내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 의미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때요? 자연스럽나요? 좀 부자연스럽나요? 좀 부자연스럽다는 또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땅을 정복하라라는 사명에서 보았듯 이러한 폭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다른 때도 아닌
창조 사역을 통해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 있는 평화의 때에 선포되었다는 것과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오늘 다스림의 대상인 생물 또한 지난주에 정복의 대상이었던 땅과 같이 인간에게 위협의 대상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협의 대상이라면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된 이 생물을 우리가 폭력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 이러한 폭력적 통치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생물들에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이들에게 부여한 생육번성 충만의 복과 복의 명령과 조금은 반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폭력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으니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갑자기 라다라는 이 폭력적인 다스림의 언어를 얘기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폭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인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와 같이 이 다스림의 의미를 창조사역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에 맞물려 자연스럽고 다른 말씀에 역행하지 않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올바른 해석을 이번에도 우리가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라다라는 의미와 전혀 다른 경영하고 보호하고 뭐뭐해야 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과 성품과 맞지 않는 이 폭력적인 통치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스림이 뜻하는 지배권을 가지고 짓밟고 지배하는 의미를 넘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진정한 사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물들의 문화, 즉 움직이는 생물들이 형성한 우상의 문화를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의 진정한 의미는 우상의 문화를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폭력적 통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다를 사용하셔서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했던 것이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땅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피조물로 보일지 모르나 창세기 1장 11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부여한 막강한 기능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땅은 기능적 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종속된 동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 힘을 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힘은 동식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를 형성함을 보았습니다. 그 문화란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문화, 즉 세속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땅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내고 동식물들이 세속의 문화를 형성하여 취하는 생태 구조적인 문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이 아무리 막강한 기능적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은 스스로 어떠한 문화를 형성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말 그대로 비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도도, 의미를 가지고 기능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런 어떤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힘에 의해서 그러하게 땅은 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저 시계가 내가 시간을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만든 기술자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능적인 어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시계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태엽처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비인격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도와 의미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택하여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그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땅에 의해 세속의 문화가 형성되려면 땅이 그것을 문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일으킬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인 것입니다. 이 움직이는 생물들에 의해서 땅이 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세속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땅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문화로서 낼 수 없지만 생물들, 움직이는 생물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의 힘을 가지고 세속의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된 이 생물들은 땅이 가진 막강한 힘을 문화로 만들어 그들 스스로 누림과 더불어 그 문화를 다른 대상에게 전파할 수 있는 힘과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도가 있다는 데에 문제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속의 문화 전파의 대상이 자신들과 같은 땅을 의존하는 대상이라면 강아지가 뭐 기린에게 뭐 송아지가 사자에게 그 세속의 문화를 전파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기간 우리가 살펴보았듯 인간에게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자 하는 영적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유사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지혜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성과 지혜와 기능을 가진 우리가 자칫 하늘의 문화가 아니라 이 생물들이 만든 이 세속의 문화에 우리가 종속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젖어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물들은 땅을 숭배해도 됩니다. 왜? 땅에 종속되어 있고 땅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땅을 숭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형성한 문화를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강아지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할 때 아니야 너는 문화 공부해 이렇게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그 생물들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문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이 인간이 하늘의 문화를 버리고 동물들과 같이 동일하게 나도 먹고 사는 데에 살아야지, 나는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는 자연스럽게 세속적 시각에서 보여지는 형상으로 조각되어지게 되고, 인간은, 여러분, 사자가 땅을 숭배했을 때, 어떤 문화를 형성했을 때 이 사자가 조각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걸 만들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걸 보셨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조각하여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속의 것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이 무너짐은 이어 이웃사랑의 영역까지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무너지게 하므로 인간에게 부여된 영적 본성 중 제일된 사랑의 가치를 모두 상실하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가 단순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한가로운 시골에서 한 목동이 소와 양에게 풀을 먹이며 기르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광경의 목가적인 사명을 뜻함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세속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 책임도 뒤따르는 사명임을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땅의 힘을 먹고 자란 생물들이 전파하는 세속의 문화의 속삭임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인 뱀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땅의 것을 취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류가 주객이 전도되어 도리어 그 생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리어 뱀이 그 말을 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세속의 문화를 아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이지만 나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말씀의 문화로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아담과 하와가 도리어 뱀의 속삭임, 내가 땅의 것을 먹어보니까 이걸 먹으니까 힘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 라다라는 의미, 그 다스림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야라고 선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라다라는 다스림이 아니라 도리어 "아 그래?"라고 하면서 동조하기 시작하고 도리어 그들의 말에,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죽지 아니하라라고 하는 생물, 이 뱀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물을 숭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생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단지 그냥 이렇게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성한 문화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폭력적인 통치를 통해서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의 저자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뱀의 문화, 이 세속의 문화에 젖어든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2절에 근거해서 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하여 경영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라다의 통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부분은, 그러나 땅의 문화를 인간에게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 생물들이 자신들이 형성한 문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인정도 사정도 자리하지 않는 온전한 지배력을 통해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문화에 휩쓸려서 아 그래라고 하면서 그것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는 것은 맞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라다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라다의 의미로서 땅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사명이 주어졌으나 이 본문의 1차적인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금세 아론을 협박하여 새로운 신을 요구함과 더불어 아론은 땅의 힘을 상징하는, 즉 번식력이 강한 황소를 금으로 조각하여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기게 함으로 그 안에 담긴 세속적 문화에 종속되어 안식을 꾀하려 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져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는 이 말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소를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동물들을 조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생물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를 섬기는 사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전 소를 섬긴 적 없는데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날처럼 소를 섬기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조각하여 집에 두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문화는 특정한 국가나 민족 소수의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물들을 섬기거나 조각하여 우상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물들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 스스로가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 스스로가 생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 스스로가 땅에 종속되어 자신들이 섬겨오던 생물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우상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황소를 숭배했지만 황소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황소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더 세속적인 문화에 심취해 있는 내가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소보다도 더 세속적인 힘을 갈망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자신보다 더 세속적인 생물이 나오지 않는 한 인간은 이제 앞으로 자신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 땅에서 부를 많이 이룬 사람. 이 땅에서 명예를 많이 이룬 사람.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추구하는 우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 자체가 예전에는 인간이 소보다도 못하다고, 소보다도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을 섬겼다면, 이제 인간은 뭐냐면 그 소보다도 더 강한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인간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여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하십니까? 부자인 사람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 잘 따라가는 사람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솔직히 아이들 얘기했지만 까놓고 말하면 우리들도 사실상 그 세속의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아닌 모든 생물보다도 더 세속적인 생물이 된 인간이 전하는 세속의 문화를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 본절에서는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돼, 개나 소나 얘네들의 세속의 문화를 다스려야 돼 하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닮지 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 세속적 동물보다 더 세속적인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우상의 문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 예수께서 땅의 문화를 정복하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땅의 문화를 정복하시기 위해 자신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즉 말씀의 문화에 스스로 정복당하셨듯이 이번에도 오늘날 우리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즉 말씀의 문화에 우리가 먼저 전적인 뭐를 받아야 할까요?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라다의 의미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 또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라다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인정도 사정도 자리하지 않는 완전한 지배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내 인생에 하나님 자신의 권력을 온전히 행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해진 예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자신의 인정을 호소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인정을 급기야 내려놓고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신정을 택함으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찍과 조롱과 그리고 십자가라는 라다의 다스림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라다의 의미에 다스림을 받자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다스림을 자처해서 그 라다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그 결과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라다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자 비로소 그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라다의 의미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이번에도 너무 크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란 그분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적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구별된 범주를 벗어날 때, 그래서 철저하게 잘못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라다의 다스림을 통해서라도, 라다의 다스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라다의 통치를 통해서라도 광풍을 일으켜 부르짖게 만들므로 결국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내시기 위한 사랑이 내포된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인정과 사정으로 내 삶을 다스리기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철저히 다스림 받음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세 번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남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장 1절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물들이 형성한 땅의 문화에 취해 급기야 모든 생물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육신이 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이 세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서 내 안에 자리한 인정과 사정을 몰아내고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신정의 신앙의 삶을 삶으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